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3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입니다. 신약성경 34페이지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17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시는 중간에 길거리에서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여리고를 지금 떠나간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쯤 위치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항상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는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구경도 하고 또 그러면서 뭔가 혜택도 받고 예수님 주변에 항상 제자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30절에 보니까 이 맹인은 시각장애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2명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 지나가시고 큰 무리가 지나가는 그 소리에 단지 볼 수 없으니까 소리만 들을 수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가신다는 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어디로 지나가신지는 보이지가 않지만
웅성웅성거리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지금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30절 중간에 보니까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소리. 정확하게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또 예수님 못 들으시면 안 되니까 있는 힘껏 어찌 보면 사방팔방을 향하여 지금 소리를 애타게 지르는 것입니다. 정확히 어디 계신지 모르는 예수님 앞에서 맹인의 입장에서는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외치면서 지금 부르짖는 것이죠. 그 내용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한 가지 기도 제목은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뭔가 대단한 일을 했다거나 착하게 살았다거나 믿음이 좋았다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오직 불쌍히 여겨주셔야만 우리가 앞을 볼 수 있다고 하는 유일한 기도의 근거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없고 대가를 치를 만한 공적을 쌓은 것도 없고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죠. 사방팔방을 향해 지금 막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비록 맹인이었지만 비록 육체적으로는 시각을 잃었지만 영적으로는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시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표현은 메시아를 일컫는 말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메시아라고 부르짖으면서 예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1차적인 어떤 방해가 등장하는데 31절에 보니까 그 불특정 다수의 수많은 무리가 이 맹인들을 꾸짖습니다. 조용하라는 것이죠. 시끄럽다는 것입니다. 좀 말해도 좀 좋게 말하든지 고상하게 말하든지 어떻게 좀 찾아와서 정식으로 얘기를 하든지. 그러니까 무리는 이 맹인 두 사람의 절박한 현실을 모르는 것이죠. 지금 고상하게 말할 처지가 못 됩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은 31절에 한 번 똑같이 더욱 소리 질러 더 소리를 크게 질렀다는 것이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 30절 31절에 똑같은 말씀들을 더 강조해서 이들이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 애타게 부르짖는 것인데 보기에 따라서 시끄러운 사람들로 보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32절 예수님이 머물러 섰다는 것은 가던 길을 스탑하신 것입니다. 딱 멈춘 것입니다. 자동차가 멈추듯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급한 길에서도 예수님이 멈추어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뭘 해줄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33절 이들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아주 본래적인 얘기를 합니다. 눈뜨기를 원합니다. 준비된 말을 지금 하는 것이죠. 눈뜨기를 원합니다. 앞을 좀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앞을 보니까 이 문제가 매우 큰 문제인지 잘 못 느낄 수 있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입장에서 앞을 본다는 건 너무도 애타게 간절한 소원입니다. 34절 예수님이 불쌍히 보셨습니다. 오늘 30절에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다른 걸 하나도 보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만져주셨습니다. 말씀으로만 해도 고쳐주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 앞을 보지 못해서 때론 진물도 날 수 있고 때론 여러 가지 눈이 어떻게 상해 있는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눈을 만지시면서 고쳐주셨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더 표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곧 보게 되었다. 즉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역사가 바로 당장.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지금 따르게 되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은 앞을 보면서 다른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만 잘 보시면 첫째,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은 맹인 두 사람은 어떻게 행합니까? 30절 이들은 첫째, 소리를 질렀다. 간절하게 소리를 질렀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맹인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32, 34절에 보면은 가던 길을 멈추어 서셨다. 스탑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다. 그리고 뭘 해줄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불쌍히 보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셨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왜 맹인들을 꾸짖은 무리와 달리 맹인들을 치유하십니까? 오늘 무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시끄러운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또한 당시 사회적인 수준을 볼 때는 장애인들에 대한 매우 좀 무시하는 또 냉대하는 분위기로 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가던 길을 그냥 가시라고 하는 듯한 이 무리들은 바로 그러한 아주 냉혹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 예수님은 이들을 불쌍히 보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핵심 구절은 34절 불쌍히 보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답답할까, 오죽 힘들었으면 저렇게 부르짖을까, 얼마나 어려울까. 예수님은 이 맹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가던 길 멈춰도 괜찮습니다. 예루살렘 빨리 안 가고 이 사람 고쳐주고 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들 시끄러워도 괜찮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을까. 예수님은 불쌍히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불쌍히 보셨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포커스를 우리에게 맞춘다면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 가시는 길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냥 예수님 우리를 알아차려서 오시겠지, 우리 앞으로 와서 고쳐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예수님 앞에서 고쳐달라고 조용히 말해서 들으시면 좋고 못 들으시면 할 수 없고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오늘 맹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절박하게 소리 질렀습니다. 간절히 소리 질렀습니다. 무리들이 지금 뭐라고 잔소리해도 이 정도는 무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리들 때문에 오늘 기분 상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눈을 보냐 못 보냐 차원이기 때문에 무리들이 뭐라고 말해도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간절하게 결국 주님은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신다. 다른 건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을 때 불쌍히 봐달라는 것이 솔직한 기도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산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외모가 좋은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내가 대단한 거 하나도 없는데 기도할 때 근거는 한 가지입니다. 불쌍히 좀 봐달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오늘도 부르짖는 자가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지요. 예수님 맹인들 있는 거 아시지요. 맹인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지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다면 오늘도 우리 형편과 사정 구하기 전에 아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다 아시지요.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는 것, 기다리시는 것은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뭘 하여 줄까?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형편과 사정 주님이 다 아십니다. 마음에 속상한 게 뭔지, 근심이 뭔지, 공포와 두려움이 뭔지, 어떤 염려와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다 아시지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께 소리를 불쌍히 보신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지만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럼 주님께서 실제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문제에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목자의 심정으로 맹인들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우리가 부르짖는 맹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예수님이 지금도 동일하시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에 환자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 아파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볼 때도 마음 아파하시고 불쌍히 보신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불쌍히 보신다. 지금도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했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문제가 산적한데 그냥 기분 나빠하고 속상해하고 우울해 있는가? 아니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오늘 저희들의 문제 가운데서 그냥 기분 나빠하고 그냥 우울해하고 절망하고 체념하고 불평하고 다니는가? 아니면 소리 질러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매달려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오늘 기도해 보지도 못하고 함부로 절망하고 함부로 원망했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부르짖으라는데 부르짖지 않고 좀 해주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해주십시오.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편하고 쉬운 방법은 가만히 있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불편하고 민망하고 요란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의사표시를 하라는 것입니다. 소리를 지를 정도의 절박함이 나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 누가 뭐라고 해도 두 번째 더 큰 소리로 부르짖을 정도의 이러한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많은 환경들을 넘어설 수 있는 절박함, 이건 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내 문제를 내가 인정해야 되는 것인데 부르짖지 못했던 것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 4번의 문제였습니다.
5번 문제를 보면 현재 내게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맹인들처럼 내가 앞을 볼 수 없는 것처럼 큰 문제가 무엇인가? 이 문제를 온전히 예수님께 의탁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고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낱낱이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4가지 정도의 저만의 기도 제목을 따로 적어봤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다가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맹인처럼 부르짖어 기도할 나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얌전하게, 너무 게으르게, 너무 무기력하게 기도하지 말고 한번 소리질러 기도하는 것입니다.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는 것이죠.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그러면 소리 지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꼭 되게 해주십시오 하려면 소리 질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근거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 더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불쌍히 여겨달라면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 한 가지만으로 기도 응답의 조건이 충족됩니다. 너무 큰 사랑 아닙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 이 한마디를 왜 못하겠습니까? 오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만 하면 실제로 그냥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안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만져주시고 우리 문제가 해결되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부르짖는 자가 응답받는다. 마음껏 부르짖고 우리 주님이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기적을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보면 맹인 2사람이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그 소리를 듣고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 예수님 앞에서 소리를 질러서 막 부르짖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나님 우리들이 시끄럽다고 뭐라고 해도 그런 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더 소리 질러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앞을 보고 싶다고 하는 이 절박한 기도 소리에 주님이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 소원을 물어보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도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실제로 우리의 문제들이 많습니다. 남들 앞에 말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은밀한 기도 제목과 아픔과 고통이 5가지, 10가지, 20가지가 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먹먹하게 만드는 가슴에 무거운 돌덩어리와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것을 가지고 소리질러 외쳐서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불평하고 체념하고 우울하고 낙심하고 매일매일 기분 나쁜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저희들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불쌍히 여겨준다는데 왜 주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지 못하고 살았는지 주님 오늘 아침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도 만져주시고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기쁨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후로 소리질러 기도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매일매일 불쌍히 여겨주시는 특별한 인생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와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후에 새날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기적을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저희의 심령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세상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더 심령의 은혜가 넘쳐서 너끈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달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오늘은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